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중간고사의 질문의 하나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퀘스천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쓴 답변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이순신을 존경한다고 기록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답변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순신을 안 돼요. 그러니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유명해질 수 있는 최고랍니다. 저는 좀 이 발상이 기발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순신을 우리가 존경한다 그럴 땐 나라를 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이 왜군들의 이 배들을 무너뜨린 이 장면들을 우리는 존경하는데, 이 친구는 유명하기 때문에 존경한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고요, 또 전 세계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전 그걸 보고 좀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밑에 그럼 그 이순신이, 그 원래 질문은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행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 그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기록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순신에 대한 어떤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순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유명해서 좋아해요. 자, 여러분, 사실요 저도 신앙의 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걸으면서 많은 신앙인들과 대면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알겠는 거 하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본받기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유명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신앙의 면모를 설명해내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불어 사실은 예수님이 간 길은 자신도 가기 싫어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는 본받는다라는 건데요, 이 본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하지 맙시다. 그러나 본받는다는 것은 유심히 지켜봐야만 가능합니다.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데 그를 본받는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본받겠다고 말하는 건 그건 말이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본받으려면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유심히 지켜본 끝에 무엇을 본받기로 원하는지를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본받겠어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본받겠어 라고 하는 어떤 것을 본받기로 원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 보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야기해요. 선한 것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본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서 본받아야지 결심을 맺기도 합니다만, 무엇이냐,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본받기로 원하며 여러분은 그 선한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사실상 쉽사리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선한 것을 유심히 바라보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죄를 유심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번 주 설교처럼 자동적으로 자라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얘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얘가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는 게 사실은 죄라 그렇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 안 좋은 것, 악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몇 개를 빼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답습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이 질문 앞에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맹교회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선한 것의 어떠한 면모를 여러분 쳐다보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앞에 한번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봅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될 것을 한번 바라보고 실력가라면 적당히 그려도 저를 닮도록 만들어내야죠. 이게 기술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보고 내리고 한 번 보고 내리고 끊임없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보겠어요? 봐야만 알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유심히요.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꼼꼼히 봐야만 그를 명쾌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선한 것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한 것을 보고 계신지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선한 것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서 천안을 향해 달려갈 때요, 저는 운전을 해서 갑니다. 천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전화 와서 지금 어디쯤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 몇 개와 이 이정표만 봐도 이제는 몇 년을 왔다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요, 여기가 어디쯤인지. 문제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몇 년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저 천안 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디쯤이신데요? 몰라요. 보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받으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본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본받기 위해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본받겠다는 말은 있고 선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의 내면 속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죄를 고백하기에 빠르죠. 선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단 내 속에 죄를 발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 데메드리오의 형태를 통해서 환대, 성도들을 맞아들여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의 집을 내어주며 그 선한 행동들 하나를 지적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걸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를 너무너무 원할 텐데 그 예수님의 어떤 점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같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멍하게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멍하게 내 영혼을 내버려둔 채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가 유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요 잠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저보고 계속 이쪽을 보래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보겠다고 계속 봤는데 똑바로 보고 있는 게 맞네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면서 고개를 틀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개를 틀었어요. 이거냐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눈 뜨래요. 눈 떠서 아까처럼 하래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물어봐요. 제대로 오신 거 맞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대로 왔으니 제대로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간호사분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또 오셔야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 명확하게 봤다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대로 왔어요. 그런데 제 3자가 쳐다보니까 얜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저도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요, 간호사님.
아니에요. 좀 더 신경 쓰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요, 내가 선한 길로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거,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그 보증수표는 도대체 누가 주었습니까? 난 선한 길을 향해 잘 가고 있지. 아예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맞아,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푯대로 보며 잘 가고 있는 걸, 이 설교는 누군가를 위한 걸 수 있겠지만 나는 오늘 아닐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고, 잘 오고 있다고 그것을 증명하였습니까? 사실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점검하셔야죠. 잘 가고 있는 게 정말 맞나요? 오늘 내가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죄가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사탄이 뿌려놓은 돛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향기만 좋다 하여,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부귀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이유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복이 그의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요? 정말요?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오늘 여전히 당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본받아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유념히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저와 같은 실수가 범해지는 겁니다. 쳐다봤는데 안 봤대요. 여러분, 그걸 못 볼 만큼 무지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못 깨달을 만큼,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걸 모를 만큼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는데, 저는 보고 있는데 안 봤다 그러잖아요. 저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나를 골탕 먹이시나,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검사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안 봤더라고요. 관역에 들어간 게 없어요. 아, 내가 진짜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결과지를 받아들고서야 알았습니다. 난 엉뚱한 것을 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매일 물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냐고요? 정말 예수님 보이냐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냐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냐고요? 정말 물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바르게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그려놓고 저게 예수님이야 믿고 계시진 않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구원해 준 신이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선한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여겨가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앙의 길 걷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감은 눈 안에, 여러분의 뜬 눈 안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이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봐야만 기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을 봐야만 눈물이 나요. 그 예수님을 봐야만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 깨달아져요. 왜냐고요? 세상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의 눈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되죠.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웃음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전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 보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면류관이 되어서 잘 가고 있으리라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유념히 보셔야 돼요. 안 보이신다면 보셔야 돼요. 예배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왠지 예수님을 보는 것만 같죠? 왠 줄 아십니까?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청각이 뇌를 속여서 보는 것처럼 믿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을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위에 아까 찬양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해야만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또 여전히 나의 습관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테고요, 나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들린 대로 보인 대로 느낀 대로만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본받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첫 번째, 내 믿음을 의심하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믿음 안 믿어요. 제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둡시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 믿지는 말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의심하세요. 의심이 여러분 나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다 풀고 나면 네 실력 믿지 말고 한 번쯤 다시 검산을 해래요. 그게 의심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 풀었는데 난 못 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산 한 번쯤 해보는 게 맞게 갔는지 잘 갔는지.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좋은 건 우선 버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좋은 건 대체로 더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되시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건 우선 버려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버렸는데도 이 손 위에 나는 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그때는 잡으세요. 그러나 내가 좋아 보이는 그건 우선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 위엔 내가 싫어하는 걸 올려두세요. 그 싫어하는 것이 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살란 말인가? 아닐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싫어 보여도 여러분의 영은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내 정욕은 싫어하는 것이어도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살아있다면 좋아하는 걸 겁니다. 그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요, 여러분 재미난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3주간의 시간 동안 다다음 주부터 3주간의 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데 저 안에 고민이 빠진 겁니다. 아니,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제가 볼 땐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컴퓨터도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연구실의 컴퓨터는 잘 안 쓰다 보니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3주의 시간을 버려둔 채 지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3주간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또 쉴 수 있으면 좀 푹 쉬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3주는 근데 좀 너무 기니까 모니터를 사고 컴퓨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모니터 바꾸고 컴퓨터 바꾸면 이게 잔잔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포기했습니다. 안 할란다. 근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만,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다음 만날 학생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만난 학생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지도 그 일을 해야만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좀 힘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 그 구닥다리 같은 모니터로 한번 잘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문자가 띠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사진을 찍어서 모델을 알려달래요.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저는 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래,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문자가 띠링 올라왔어요. 전 교수 컴퓨터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라는 소리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컴퓨터 바꿔준다잖아요. 그럼 해야죠. 좋은 걸로 바꿔준다 그러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제 마음속엔 약간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딱 뛰고 성경 공부하겠다는 친구들 몇 명 찾았거든요. 얘네들하고 성경 공부 딱 하고, 아싸! 이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휴가다. 좋았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자유시간이 내게 주어질 것만 같은데, 와,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걸 뭐 하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고민 속에 어떻게 이 여가를 보낼지가 제 안에 막 두근두근 거려지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기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컴퓨터까지 바꿔가시면서 지금 뭔가를 부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핑계댈 겨를도 없습니다. 해야죠. 컴퓨터 바꿔주셨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바꿨는데 왜 하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요, 자기 학교 돈으로 교수 컴퓨터 바꿔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교수님이 문자가 때랭 올라오셨어요. 야, 이게 십몇 년 만이냐 컴퓨터를 바꿔주는 게. 대부분 다 사비로 바꾸시거든요. 답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군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면 버려주세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것만 같죠. 하나님도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만 같죠. 우선 버려놓고 시작하세요. 버려두면, 그리고 다른 걸 지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본받고 있구나. 난 본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미 틀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낸다고 그 의지대로 걸어가지는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허락하셔야만, 그리고 허락하심을 따라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마음 먹으셨죠? 본받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마음 먹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야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결단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 보이는 모형길을 따라갈 뿐이죠. 그러나 간절해지면, 원하면, 소원하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본받으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의 세계는요, 이스라엘과 이 이란에 지금 말하지를 맙시다. 이거 말해 뭐합니까? 뉴스를 들여다보면 가슴 저미는 스토리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예수님은요, 어떤 얼굴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그렇게 여전히 포근한 아버지 품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세요? 내가 너의 위에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슬픔을 알기에 내가 너를 잘되고 잘되게 하리니 사회 안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세상 안에서도 잘되고 걱정과 염려는 내게 다 맡기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주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그 얼굴 같아 보이세요? 전 요즘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무덤 앞에서 의심의 눈빛으로 마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주하며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그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분위기는 보고 사랑 고백해야죠. 지금 예수님이 슬프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님 옆에 서서 주님 많이 지금의 세상을 마주하시니 많이 아프시죠. 어쩌면 진노가 치밀기도 하시죠. 하나님, 지금의 세상을 마주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저미시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아들 된 내가 아버지 되신 당신께 구하고 부탁하리니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힘을 따라 이 아들의 부탁을 들으시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기도였냐고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천둥이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겁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마주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걷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대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난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요? 대화하러 가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게 영적 싸움에 눌리는 것만 같아. 이겨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그들하고 내가 뭔가 함께 하려 그러면 이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내려놓으시더라도 그들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가십시오. 나아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의 사람다운 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위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목사인 저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한국교회 성도는 충분해요. 어떤 말이냐고요? 위로 받을 만큼 받았어요. 무슨 사랑을 더 구하겠어요. 나 힘드니까 나 좀 더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이제는 우리한테는 사치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너는 이미 내가 살려놓았으니까, 너는 이미 내가 구원해놨으니까, 너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놔줬으니까 이제 좀 그만 울고 일어나서 저들을 향해 가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꺼이 쟁쟁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프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죠.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돌봐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잖아요.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요즘 결심하며 삽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위로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 설교 안 하기를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넘쳤어요. 넘치다 못해서 온 땅을 덮었어요. 한국교회가 왜 여전히 이렇게 나약한 줄 아세요? 싸워본 적 없거든요. 이겨본 적 없거든요. 전투하진 않거든요. 그냥 앉아서 힘들다만 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는 나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별것 아닌 시험 앞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마음 상함 앞에도 나 상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수없는 영혼들을 마주해 봐 주십시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바뀌어야 한다고요. 모든 체질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한 기도이자 내가 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저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모른 척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망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집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히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람들의 아우성, 믿지 않는 자들의 절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가득한 그들의 신앙,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사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싸워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 그 싸움의 때가 언제일까? 준비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젠 싸움의 때가 밝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했죠. 혹여 내가 어느 한 날 이젠 싸워야 할 때다 하고 내가 싸우러 나가거든, 그땐 집에도 없고 더 바빠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못하고 시간도 가족들과 못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더라도 날 말리지 말아달라 부탁했어요. 이젠 좀 그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나 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고, 지쳐 있으면서 깨어나고,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젠 갑시다.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동산은 이제 좀 그만 거닐고 주님과 함께 무장하고 총 들고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어딥니까 주님? 나는 위생병으로, 나는 전투병으로, 나는 기관포로 이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요. 동산은 여기까지. 이제는 전쟁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신앙의 연약함은 사라지게 하시사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에서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언제나 주와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자,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과 지금도 아파하는 세대와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